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생명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개인의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룻과 같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라. 여러분,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를 보시면 용맹스러운 장수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그런 통치 속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내가 왕을 하겠다, 네가 왕을 해라, 이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제도는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편안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앞서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네가 할래? 글쎄, 난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럼 누가 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군가가 했다고 경험이 있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대표자를 뽑거나 그 일을 맡는 자가 제도적으로 또 어떤 순리적으로 지정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인 사람이 누군가 무언가 특별히 지정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고 온전한 시각이었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마음이 다 동화가 돼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또 얼마나 모든 것의 순리적인 시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그런 모습의 삶이 참 좋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그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의 생각과 방법과 또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가면 문제가 없지만 각자의 생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발견되는 문제는 뭐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겠죠. 또 구심점이 없어지겠죠. 또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건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고 진행하려면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를 알 수 없는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좋아서 열심을 다하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은 왜 너는 안 하냐? 빨리 하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합하여서 합시다. 그런 외침과 소리를 많이 하지만 정작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의 국민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한 과정과 그런 모습 속에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어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그들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내력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잠깐 살펴본다면 베들레헴은 우리가 빵집, 떡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쌀도 찢고 고추도 빻고 또 밀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요즘 현대화 됐으니까 여러분 방앗간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거창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방앗간 하나 있는 데 보면 기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릴 때 눈으로 봤을 때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 기계가 그 웅장한 기계가 기름에 의해서 탕탕탕 돌아갑니다. 각종 기계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쌀을 찢고 저쪽에서 밀가루를 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매달려서 동시에 작업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풍성한 것이 있는 그러한 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서울이라는 이 도시 안에도 보면 각 구청이 있고 구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 지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 이름 속에는 그 지역의 의미를 담고 있고 특색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 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고 탄생했던 곳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성장하게 되지만은 베들레헴은 일단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으로서 신앙적인 의미에서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나 빵집인 것처럼 먹을 것이 걱정스럽지 않을 만큼 풍성함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제가 방앗간 얘기를 했는데 이 방앗간 운영하는 그 주인은 밥을 굶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고 그 삭스로 찌은 쌀이나 곡식을 받기도 하지만 급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한쪽에서는 쌀이 찌어져 쏟아지면 오늘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한 대접 퍼다가 밥을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인한테 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쌀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쌀 걱정을 하지 않고 굶지를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본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지르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먹을 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곳에 살면서도 흉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흉년 때문에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아마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고 그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들은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하나님은 왕이다. 너 하나님을 왕처럼 모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믿고 이런 분입니까? 왕이라는 건 여러분, 백성으로서 왕의 의미는 절대적인 군주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부모들이 아마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만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같아요. 왜? 조금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흉년이라고 말하니까 자기 집만 굶주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유는 그곳에 가면 먹을 것,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 때 어려워도 절대 어려움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버리시려고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서 죽습니다. 10년 있다가.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 데리고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 1장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이사가서 10년쯤 지난 후에 아들들이 죽고 엘리멜렉도 죽게 됩니다. 먼 타국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그 모습을 볼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이렇게 감탄을 할 만큼 그런 모습을 지칭한 이름입니다. 말륜과 기존은 말륜이라는 말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했다가 아니 그거 아니야, 취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존이라는 말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물론 이 해석은 극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짓는 데는 뭔가가 사연이 있었기에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 이름 비슷하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저희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 예왕교회에서 점심 식사로 콩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날 그 강아지를 데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콩이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옆에서 태어나면 물가이라고 짓는다든가, 딱 봤는데 눈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뭐라 그래요? 짝눈이라고 짓는다든가. 여러분, 이름을 짓는 데는 다양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엘리멜렉 가족은 그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룻기서 2장을 읽었는데 그들이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세 여인이 남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너희는 아직 나이도 젊고 지금 새 출발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권면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라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목덜미, 사람 얼굴 중에서 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얼굴과 사이에 중간에 있는 목. 이 목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인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귀티가 있는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룻인데 룻은 동정심이 많은 친구라고 그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정이 많은 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처럼 룻은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겠다. 난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내가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쭉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느니라.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남아있고 큰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룻에게 얘기를 하면 너는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그 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까지 말을 하면서 17절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큰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이 룻기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고부간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룻으로 나오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으로 남편하고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만 남았을 때 그가 그 눈으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니까 모압으로 그들이 이사를 가서 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생각하셔서 베들레헴에 다시금 풍요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웠던 베들레헴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해 주심으로 그 땅이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모압에서 들은 이 나오미가 야, 우리가 여기서 더 있을 게 아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큰 며느리, 떠나지 않겠다는 큰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야,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너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어째 행세가 이러냐. 그럼 모압에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10여 년 살았다는 것은 이제 모압에 적응을 해서 살만한 기반과 모든 것을 이제 마련한 그 쯤에 이미 그들의 삶은 뒤엉켜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이 왜 죽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죽었을까? 남편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죽어도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여러분 해석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사연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자녀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처럼 말론과 기존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큰 슬픔이었고 더 이상 모압에서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됐을 땐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곳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리 권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안 타십니다. 연세가 드신 후에는 안 타시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권사님 이쪽으로 가시면 빠르고 좋은데 왜 이리 안 가세요? 그러면 아니 나 목사님 그 길 안 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길을 가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대. 그분 우리 권사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다시 안 가신대. 딴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실패했든지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 참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거죠. 나오미도 여러분 모압에서 더 이상 살고 싶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이곳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행색과 자기 모습이 이제 완전히 처량한 모습. 손자 손녀라도 있으면 그 녀석들 바라보고 야 쟤네들 몇 년 더 키우면 이제 커서 어른 행세하시고 하고 또 뭔가를 하겠다 이런 비전과 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뒤에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압에서 이 나오미가 살 맛이 나겠습니까? 사실 고향에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자로 가는 거는 쉽지만 여러분 실패자로 가는 거는 참 어려운 거죠. 추석 명절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얘기가 보면 그건데 저도 시골에서 있다 보면요 우리 형들 나이 먹은 형들이 먼저 이제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고 살다가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찾아올 때 보면 천태만상 어떤 사람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 자가용 몰고 오는 사람. 그럼 자가용 몰고 온 그 집 엄마 아빠는 폼 잡고 다닙니다. 아 우리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차도 몰고 왔어 이러면서 저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너 좀 태워줄까? 뭐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자랑거리였잖아요. 아니면 뭐 좋은 학교를 갔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가. 지금도 여러분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뭐 사자 들어가는 뭐 직업은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이제 실패하고 쪼그라들고 슬픈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그를 알아보고 야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너 오래간만이다, 어쩐 일로 여기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오미는 여러분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모압 지방에서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섭리 앞에서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는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는 창조로 모든 걸 다 땡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 믿는 거 나 믿어.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죠.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이고 진행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진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대답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복을 받아서 다시 곡식이 추수를 하고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한 계절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돌아와도 그냥 그럴까 한데,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어려움 속에서 바닥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다. 이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영 버릴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믿음의 절박한 의식 속에 나오미가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소경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 사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눈 못 보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부모의 잘못이냐, 얘 본인의 잘못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가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했을 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니까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왕이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못 됐을 때보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못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자기 고집대로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때 물어보자. 그때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그런 믿음의 동행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나오미를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풍요를 누리고 성공했던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형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 데리고 오는데 야, 이거 오늘 맞아 죽었다. 그래갖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3등분 해가지고 1진, 2진, 3진 해가지고 형 만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가 바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세겜 족속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 모두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외삼촌 집에 피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인생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9월달인데 9월 중순이잖아요, 여러분. 1월달부터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나 올해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이렇게 다녀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얼마나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연말이 되면 말씀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성경책에 늘 끼워놓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축복인가를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 결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여러분, 모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 늦었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고 자기 자녀들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욥도 고난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옛날엔 듣는 하나님에서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를 여러분 계산해보고 야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30년 지났고 40년 지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지금 동의하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엔 금식 기도도 했었는데, 옛날엔 1년 12달 52주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와 환경 이후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어떤 신앙인이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전 나오미와 이후 나오미. 오늘 본문에 있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전 모습은 그 반대라고 여기면 돼요, 여러분. 모압에 먹을 것을 찾아가는 나오미, 여러분. 돈 쫓아갔고 성공 쫓아갔고 또 잘 되는 것 쫓아갔던 그 인생. 내가 당연히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선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의 모습, 변화된 모습,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한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너 오늘 이삭을 많이 주었는데 주워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서 오늘 어머니 이삭 많이 주셨죠? 이것으로 저녁에 맛있게 밥을 해 먹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어디서 주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그 땅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허락한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0절 읽어볼까요? 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 집에서 주셨는데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 지파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기업가고 또 선대하는 자고 또 우리 지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집 밭을 떠나지 마. 거기서 계속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며느리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나오미, 젊었을 때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결정에 따라서 모든 가족이 움직이고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의 위치였지만 이제 나오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삶의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르아후라고 말하는데 쉬다, 머물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샬롬, 안녕, 평안 이런 말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 출석부 들고 와서 이름 부르는 거죠. 네, 황현석 왜 대답 안 해? 이민재 네, 대답하면 왔구나.
이렇게 출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석을 부르시고 그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뭐라 해라. 너는 이건 이렇게 내가 해줄게.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관리하시고 보시고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안식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그가 모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가 이삭 주워온 걸 보고 어디서 주워왔느냐? 보아스 내 땅에서 주워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그는 지파의 돌보는 자, 책임자인 고엘이라는 말을 쓰죠.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나오미의 신앙관, 삶의 관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말한 것처럼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로부터 음식을 대접받고 또 함께했던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압에서는 야, 너희 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말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민족에 와서 하는 말이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생각이 있느냐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개야 1년 동안 1월 달부터 지금 9월 15일인데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니? 하나님, 올여름엔 춥기만큼 더웠습니다. 맨날 자고 일어나면 35도. 오늘도 여러분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지금 30몇 도잖아요, 여러분. 30몇 도는 제 기억에 여름에 한여름에 8월 제일 더운 때 여러분 30몇 도씩 올라가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 아직도 그 온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일으켜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망한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 꼴을 나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25편 2절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건 아니지.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너 잘되든 잘못되는 걸 내가 보고 있겠느냐? 원수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과는 네가 손들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와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가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제가 뒤에 가족 예배 드리는 내용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해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를 성경에 써놨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믿음의 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오미처럼 자녀를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